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되면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159의 날 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해야 될 분들 생각하며 7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분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수 믿게 합니다. 한 사람이 5명씩 구원하는 159의 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는 159의 날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최고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스탠리는 변화를 이끄는 성령 충만의 법칙에서 그 책 가운데 5번째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뜨겁지요. 또 방언 은사도 받고요. 요란하지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처음일 뿐이지. 그 성령 충만한 깊은 믿음의 자리 들어가는 분을 보면요, 그분은 나보다 항상 남을 배려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부족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장 부족한 점이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 믿음보다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늘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람이 되는 게 뭘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는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절로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은 우리들이 빨리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되는 첫 단추는 뭐냐? 결단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전하면서 살겠다. 나도 이제 전도자로 살겠다. 두 번째로는 습관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한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꾸준히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나가는
전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정해진 전도 시간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해야 한다는 마음에 스스로 나가서 평일에도 알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전도가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습관이 된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 내 신앙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광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미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뜨거워집니다. 좀 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자신 있어집니다. 하고 싶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요, 한 번 정도 공부에 좀 미쳐봐야 뭐가 돼요. 사업하는 분도요, 한 번 사업에 미쳐봐야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미쳐본 경험 있는 사람은 먼 훗날 시간 지날 때에 학창시절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완성된 학창시절이라고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사업에 한번 미쳐본 사람이 먼 훗날 뭐 지금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 그래도 내가 여한없이 한번 미쳐봤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요. 미쳐야 될 때 미치지 않고요. 미쳐서는 안 될 것에 미친 광란적인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요지 이 세상이 불안하고요. 파괴되고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수께 미치면요, 그의 인생은 만세반석이 됩니다. 복음에 미치면요, 그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됩니다. 전도에 미치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결단을 하고요, 이와 같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예수님의 우리는 마치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평범한 사람이 볼 때에, 평범한 신자가 볼 때에 마치 예수께 미친 것처럼, 복음에 미친 것처럼 광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점차로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네 번째는 달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된 거예요. 전도의 달인은 자기만이 체득되어진 전도의 노하우가 생긴 사람입니다. 사실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은요, 자기가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중에 생긴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사람들 혹은 전도왕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도 훈련 받아서 많이 받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가서 그들이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만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방법이 생겼어요.
이러면 저분이 예수 믿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체득 되어져 가지고 계속 그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되고 전도의 달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21세기 우리 가족들은 신앙의 맨 밑바닥에서 초보적이고 유치하게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그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를 즐겨보지 않으니까 무슨 프로인지 지나가다가 견눈질에서 본 프로 가운데 달인이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그러한 프로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호떡을 구워 파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루에 매상이 한 18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사람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호떡 하나 굽는데 하루 매상이 180만 원 된다고 그래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따져보니까요, 열흘 되니까 1,800이더라고요. 30일 잡아보니까 한 5,400 되더라고요. 근데 매장도 조금이에요. 종업원도 없어요. 부부가 해요. 근데 그걸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만이 체득되어진 그러한 호떡 밀가루 반죽에 아주 기법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이대니까 주방, 조그만 주방인데 불을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TV에서는 어떻게 반죽하고 뭐 거기다 뭐 섞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버지는 이것을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아들이 잠잘 때 있잖아요. 그 반죽한 것을 자는 손에다가 TV에 그렇게 나와요. 손에다 이렇게 져줘서 애가 자는 중에 물렁물렁한 거 이런 감각을 어려서부터 익히도록 했는데 그 아버지 호떡 굽는 걸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이거 호떡 달인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 프로 같아요. 그런 프로가 있나 봐요. 근데 따져보니까 여러분, 가게 세가 나가겠습니까? 종업원 월급이 나가겠습니까? 아마 호떡 굽는 집에 장사 세금이 뭐 얼마나 나올까는 모르겠어요. 그거 다 현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달 따져보니까요, 한 5천만 원 수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달인이 뭡니까? 오래 하다 보면 달인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가 뭡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내 노하우가 생겨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달인이 되시고요. 성경을 늘 읽으셔서 평신도지만 성경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아시는 달인이 되시고요. 기도도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나든지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응답받는 가운데 세상에 어떤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 생겨도 다 응답받으시는 기도의 달인이 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에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돼요. 늘 복음 전해서 우리가 복음의 달인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되는 비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거는 결단하고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광인이 되고 이것이 달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최정점에 올라간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이런 자리까지 나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생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사람의 특징 보면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요, 그들의 기도를 보면 자기 기도가 적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밤낮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내 자녀 기도, 내 건강 기도, 내 사업 기도, 내 직장 기도, 내 기도, 내 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환자들을 생각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신앙이 대단히 탁월한 걸 보게 돼요. 그 신앙이 존경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특별히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우리 양가 부모님, 안 믿는 내 친구들,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 그 기도의 목록을 보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의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안 믿는 영혼들, 다른 사람들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사명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 가정 식구가 예수를 다 믿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마음에 안타까움이 중단될 수가 없어요. 체념할 수가 없어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사명입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사명, 양보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여기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기준은 오로지 저분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요,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며 뜨거운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예쁘게 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이 전도자 사명자 마음은요, 전부 다 예뻐요. 전부 사랑스러워요. 영적인 아들, 딸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 데려다 놔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손가락질해요. 아니, 전도하더라도 좀 좋은 옷도 입고 좀 그래도 살만하고 교회 좀 유익한 사람 데려다 놓지, 뭐 저렇게 노숙자 같은 사람, 교회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전도한다고. 근데 전도한 사람은 그 영혼이 예쁘거든요. 귀하거든요. 얼마나 내가 땀 흘렸는데, 얼마나 내가 기도해서 데려왔는데. 전도자 마음은 귀하고 그 영혼이 소중하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어떻게 상처 입어서 또 교회를 떠날까봐, 또 그 마음이 약해질까봐 늘 염려하면서 그야말로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뭐 교회 전도하더라도 뭐 저런 사람 전도했냐고. 그래서 막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상처받고요, 전도하고 애쓴 사람도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 교회에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여기 집이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얻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다 똑같잖아요. 볏집이에요. 볏집이 똑같은데요, 이건 좀 지저분하고 이건 깨끗해요. 똑같잖아요, 집이. 근데요, 이 집을 갖다가 그 삶은 콩을 온도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놓고 나서 이 집을 딱 거기다가 좀 접겠죠. 접어서 놓으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청국장이 돼요.
요거 갖다 놓으면요, 얼마 있다가 썩은 냄새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바실루스균이 발생해요. 근데 요거는요, 그 집을 비닐 봉지에다가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고 공기를 안 통하게 만들었거든요. 며칠 됐거든요. 이게 집은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집인데요, 하나는 살아있는 집. 겉으로 볼 때는 이 집이 아니라 이 집이 허우대가 멀쩡하지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까지도 죽여버리고 냄새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균을 발생케 합니다. 청국장이 잘 만들어지게 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집이지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다른 것까지 살려줍니다만은 생명이 없는 거는요, 다른 것까지 죽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가되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녀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까?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노벨 평화상 받은 인도에서 사역한 할머니거든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건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할 뿐이에요. 한 번에 한 사람 사랑하고, 또 한 사람 사랑하고, 또 한 사람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 사랑 뒤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는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 마음의 혁신, 하나님의 음성, 잊혀진 제자도를 쓴 이 시대 최고의 영성의 사람 중에 하나로 일컫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범세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순종하는 제자도가 사라졌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외치는 영성이야말로 공허합니다. 순종은 돌아서는 겁니다. 순종은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순종은 굳은 일을 하려는 결단입니다. 자기 의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는 순종할 수도 돌아설 수도 굳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 신앙 가운데 위대한 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달라스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라는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을 우리 신앙 가운데 위대한 누락을 하고 말았다. 그 앞에 위대한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은 어색한 감이 있지만 엄청난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누락을 하고 말았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은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하고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어버린 제자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예수를 전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위대한 소유가 될지언정 그것이 공허하게 빠져버린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신앙이 되는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필독도서로 지정하고 있는 책,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이걸 집필한 김윤환 목사님 책을 보면 그 김윤환 목사님이 한 번은 미션스쿨 기전여고 수련회 부흥의 강사로 갔는데요, 집회 중에 교장 선생님에게 그런 황당한 욕을 했답니다. 교장 선생님, 내가 집회 끝나면 사례비 줄 거죠? 네, 드려야죠. 그 사례비를 좀 지금 주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집회 중에 사례비 달라고 하냐고. 이 예쁜 딸들,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이 기전여고의 이 딸들에게 저에게 사례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전부 다 장학금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안 됩니다. 사례비를 장학금으로 내놓다는데 안 됩니다. 김윤환 목사님이 다시 설교 시간이 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이사장님, 나 기분 나빠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제 사례비를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는데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장님, 제 청을 들어주면 제가 설교할 것이고 제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 장로님이 참 얼마나 강사 목사님이 기해요. 사례비를 모두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는데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러세요. 설교 다 끝났습니다. 축도하려고 하는데 이사장님이 마이크를 잠깐 달라고 해서 이사장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제 청을 들어주면 목사님 축도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고 목사님 제 청을 거절하면 축도 못하십니다. 무슨 부탁인데 이사장님 그렇게 겁을 주세요. 목사님이 내놓으신 사례비에 그 장학금에 저도 장학금을 보태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세요 이사장님. 제 사례비에 이사장님도 보태셔서 장학금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그 수천 명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 역사상 강사님이 사례비 전체를 장학금으로 내어놓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환호성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학금으로 1억 원을 내놓겠습니다. 강당은 떠나갈 듯이 들썩입니다. 김윤환 목사님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사장 장로님, 하나님이 그래서 저 장로님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집회 다 끝났습니다. 김윤환 목사님 사례비 다 장학금 내놨습니다. 근데 이사장 장로님이 선물 하나 줍니다. 열어보니까 금열쇠 2개입니다. 사례비보다도 몇 배 더 돈 나가는 금열쇠 2개 주는데 목사님은 이것이 금덩어리가 아니다. 이거는 하늘 못 여는 열쇠구나 해서 하나는 복지재단에 드리고 하나는 교회에다 봉헌했습니다. 1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훌륭한 장로님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신나게 살고, 그거 우리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부자 수두룩합니다. 세금 포탈하려고요, 외국이나 한국이나요, 국적까지 옮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적까지 옮기면서 그거 뭐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일까요? 뭐 다른 사람 돈 많은 거 그거 박 목사 돈 없으니까 공연이 거저 강단에서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단서 외칠 자신 없어요. 정말 부자가 누굴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나의 가치성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했던 김정환이란 소년을 한국교회의 위대한 거목으로 키운 미군 국할 파워스 상사. 그는 김정환 목사님을 미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귀국 기회를 5번이나 포기합니다. 당신 미국에 휴가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미국으로 가서 본국에서 상사, 병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모든 기득권 포기합니다. 5번이나. 슈샤인 보이, 미군 병사의 구두를 닦는 김정환 어린 소년, 내가 쟤를 키워야 되겠다. 부자도 아닙니다. 아팔레치아 산맥의 한 탄광촌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 때문에 군에 자원할 그러한 집안입니다. 자신의 고가 석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김정환 목사님을 미국 유명 사립학교에 넣기 위해서 자신이 가고 싶었던 사립대를 포기합니다. 2년제 교대를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물로 키웠어요. 김정환 목사님 극동방송국을 세웠어요. 동남아, 북한, 중국, 러시아, 사할린, 일본 전역에 방송은 극동방송 하나입니다.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그 복음이 24시간 메아리칩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습니다. 바로 칼 파워스 상사, 한 가난한 미군 병사,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한 그 칼 파워스 상사. 이게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삶이 진정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우리 21세기 영적인 거목들, 믿음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인정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